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두 번째 시간 타임아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임아웃이란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농구나 배구 경기 중에 심판의 허락을 얻어서 경기 진행을 잠시 멈추는 일을 바로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임아웃을 하면 경기를 멈추고 선수들과 코치, 감독들이 다 모여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왜 타임아웃인가라고 하면 이 시간이요, 이 정규 스포츠 경기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구에서는 1, 2쿼터에 2회, 3, 4쿼터에 3회까지 타임아웃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배구에서는 이제 8점과 16점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타임아웃이 주어지기도 하고 감독이 타임아웃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한 세트당 2번씩 감독이 타임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 자, 농구 경기에서 자, KBL 공식 한국 프로농구 연맹 규정 우리나라 농구 경기의 타임아웃 시간은 몇십 초일까요? 네, 아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댓글에 답을 좀 써주시면 네, 두 번 정도씩 기회를 드릴게요. 댓글을 써주는 친구의 가장 먼저 댓글을 맞추는 친구에게 아이스크림 목사님 예배 후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L 농구 경기 규정에서 타임아웃 시간은 몇십 초가 될까요? 아, 승원이 80초 아닙니다. 60초 아닙니다. 60초 아니고요. 네, 연승원 찍었는데 아닙니다. 다 찍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른들도 잘 몰라요. 70초 PC입니다. 두 번 다 사용했고요. 승원이 70초 아닙니다. 두 번 다 사용했고요. 네, 아는 친구 없나요? 원주쌤 20초 너무 짧아요. K 120초 너무 깁니다. 경기쌤 30초 너무 짧아요. 태연아 180초. 박현아 90초 정답. 현아 맞니 현아? 내가 아는 현아니 현아야? 네, 다 조용하세요 이제. 네, 90초 정답입니다. 90초. 우리 현아 지금 본명이 아니면 목사님한테 반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끝나고 아이스크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L 농구 경기 규정 우리나라 농구 경기의 타임아웃은 90초입니다. 90초. 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타임아웃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너무 목사님 스스로에게 이번 주에 너무 좋은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우리 타임아웃과 관련된 배구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부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괜찮아, 막 부딪혀. 알겠어? 영석이 형은 우리나라 넘버원. 너는 드래프트 너 1순위.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되 이런 식으로 치면 화가 나야 돼. 열이 받아야 돼. 알았어? 또 답답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맞아요. 현대캐피탈은 2000시간 요청입니다. 얘들아, 기세라는 게 있어. 기세. 상대가 기세가 좋잖아. 그리고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지금 우리는 천천히 돼. 천천히.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잘 생각해봐.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부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괜찮아, 막 부딪혀. 알겠어? 스파이커 깨끗한 공격 득점 김성호. 위로 올라가면 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리시브 효율입니다. 거기에 서브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김명근 성공. 아웃이에요. 벗어납니다. 타임아웃 현대 캐피탈. 괜찮아. 계속 두드려야 돼. 계속 두드리면 열려. 걱정하지 말고 해. 범실 중요한 게 아니야. 두드려, 계속. 다시 다우디. 이번엔 아웃이에요. 하나 피하면 안 된다니까. 미스한 거는 괜찮아. 고쳐진다니까. 그죠? 지금 약간 긴장해서 그래. 고쳐져. 상대가 다 이고 지금. 영석이 형은 우리나라 넘버원. 너는 드래프트 너 1순위. 리시브 좀 더 해주고 직선 브로킹이 지금 스위치해가지고 브로킹이 났잖아. 턴오버를 해서. 있을 수가 있어. 특히 우리는 더해. 우리가 상대한테 기가 눌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 지금 너희들 많이 힘들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잘 안 되고 상대가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런데 조금만 참자. 우리한테 분명히 힘이 우리한테 다시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알겠지? 프로 선수의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는 최태용 감독입니다. 뭐 지면 속상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런.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작전 타임. 여러분 놀라셨죠? 웬일인가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네, 심판이 휘슬을 불면은 경기 도중에 타임아웃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반응이 별로 네, 승관이만 점점점 하는데 네. 우리의 인생을요 이렇게 운동 경기와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놀랍게 이 절박한 마음으로 애굽 땅으로 가려던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이삭에게 타임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함께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야 고맙다. 아하하. 자,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상황 아시겠습니까? 흉년이 났다고 합니다. 흉년이 났으면요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먹을 것과 곡식이 풍부한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지금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 나일강의 비옥한 이 토지였던 애굽 땅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삭의 발걸음을 그랄 땅에, 흉년이 있는 이 그랄 땅에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이삭도 다 이해했을까요? 어쨌거나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다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흉년이 나서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음식을 구하려고 가고 있을 때에 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선 그곳으로만 가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야지만 음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 학원을 다녀야지만 성적이 오를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이 고등학교에 가야지만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 애굽에 가야지만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 방식을 따라서 성공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그 열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타임아웃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죠. 2020년 이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산업과 수출, 무역, 또 장사, 영업, 취업, 창업, 또 학교와 학원 교육 시스템까지 위축되고 멈춰버렸어요. 우리의 관계도 멈췄습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요 예배와 이 신앙 활동까지도 지금 멈춰지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나의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불안해합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저도 그렇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절망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또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3단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멈춤에 대한 이 타임아웃에 대한 이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다, 절망이다,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인생의 타임아웃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이 시간이 재정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재정비토록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가면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네, 호흡이 가쁜 그런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힘겹게 열심히 경기를 뛰다가 쉼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호흡 관리를 위해서. 물 마셔라, 물 마시고. 상대편 기세에 눌려서 이 어린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상대편의 그 공격의 흐름을 끊고 우리 편에게 숨을 고르기 위한, 호흡 관리를 위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타임아웃 시간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의 호흡 관리, 분주하게 막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휴식, 물 먹이시고 숨호흡하게 하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경기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이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최태웅 감독이 어떤 말 했습니까? 얘들아, 기세라는 것이 있어. 기세라는 것이 있어. 상대가 우리보다 기세가 좋잖아?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괜찮아. 우리는 오히려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너무 급하지 않게. 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천천히 해. 이렇게 멘탈 관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올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괜찮아요, 괜찮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 얘들아,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야. 잘하고 있어. 너희 성장하고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선생님들, 중1 선생님들 모임을 또 그냥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가졌는데요. 연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계속 힘든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나 교사 그만둘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부르심이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분 빼고는 다 한 번씩 해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그러신 거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큰 격려가 되실 줄 믿어요. 이렇게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타임아웃 시간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 타임아웃 시간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감독의 말을 들어요. 감독이 경기장 밖에서 한 선수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선수의 플레이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작전을 짜고 이렇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경기장 밖에서 전체 팀을 보니까 너무 위축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 타임아웃 시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이 말을 듣고, 우리 경기에 뛴 선수들은 어때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너무 조급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경기에 몰입한 나머지, 이 기세에 눌린 나머지 너무 지금 플레이를 두려워하고 있고 위축되어져서 내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알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객관적인 시각,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타임아웃 시간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26장 그 본문 읽은 말씀 이후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 겁이 나서 왕 앞에서 이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니, 흉년이 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랄 땅에 있어라 하셨는데 그 땅에서 드러난 나의 첫 모습이요,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플레이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경기 중에 지금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스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독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리마인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휴식을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멘탈을 하나님 앞에서 감독에 의해서 멘탈이 관리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악들, 여러분들의 나태함들을 철저하게 직면하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것밖에 안 됐구나, 혼자 있어 보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 큐티 생활, 하나님과 관계 어느 것 하나 나 혼자서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없구나 라는 고통스럽지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겠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나의 기도를 부탁해야겠구나, 선생님께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나누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더 인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아웃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관리하고 우리의 멘탈을 관리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타임아웃 시간을 통해서 도약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절망적인 시간, 암울한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도약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태용 감독님, 피하면 안 된다니까, 미스한 거, 너희가 실수한 거 괜찮아, 그거 고쳐져. 놀라운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은 너희들 성화될 거야, 성장할 거야. 지금의 모습 때문에 너무 낙망하지 마. 너희가 지금 약간 긴장해서 그래, 고쳐져. 상대가 다 읽고 있어. 그러더니 대뜸 이런 말 하는 거죠. 영석이 형은 우리나라 넘버원. 영석이 형, 지금 뒤에서 우리 엔지니어 해주고 계신 미디어 팀장님이 영석인데요. 영석이 형은 우리나라 넘버원. 너는 드래프트 1순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현대캐피탈의 상대편에 있는 이 한국전력에 있는 이 영석이라는 배구 선수가요, 우리나라 원탑 세터예요. 최고의 세터예요. 34살. 그래, 좋아, 영석이 잘해, 노련해. 그런데 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팀에서 드래프트 1순위로 뽑은 최고의 유망주다, 최고의 기대주다. 너의 동년 또래 중에 네가 최고다라는 자부심과 신분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금 젊은 선수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이 20살, 만 19살, 18살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들에게 네가 최고다, 네가 드래프트 1순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흉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조급해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이 너는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다면, 그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를 위한 계획이야, 내 큰 그림 안에는 너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통로로 언약을 맺으신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 키워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 너는 나와 맺은 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또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큰 그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밖으로 이끌어 오셔서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다의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네가 이렇게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삭에게 흉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조급해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조급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내 밥벌이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 안에 너의 계획이 속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최태훈 감독이 얘들아 기세라는 것이 있어. 천천히 해야 돼. 너무 급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플레이해. 그리고 잘 생각해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야.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야. 이 최태훈 감독은 지금 이 어린 선수들, 지금 비록 실수투성이고 기세에 눌려서 쫄아가지고 자기 플레이 못하고 있는 이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를 정죄하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오히려 언제인지 모를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라고.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막 부딪히는 거 알았어? 예! 하고 막 애들이 가잖아요. 놀랍습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리더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죠? 오늘도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아이들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큰 그림을 선생님들이 먼저 앞서서 그려 나가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어리석어서 지금 내 눈앞에 시험, 내 눈앞에 지금 밥벌이, 내 눈앞에 지금 고민과 갈등과 관계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지금 치우쳐져 있어서 객관적으로 스스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을 아이들을 향해서 먼저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대로 이 아이들의 인생이 결국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큰 그림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아이들의 성장과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년에 중2 때, 중3 때 혹은 중학교 졸업하고 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크게 보시고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래, 나만 아니었으면, 나보다 더 젊은 선생님이었으면,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발견됐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 스스로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이제 다음 쿼터에서, 이 타임아웃이 끝나고 다음 경기에서 이제 리마인드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선생님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년의 위기 속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장차 야곱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는 너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 큰 그림은 너를 위한 그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로부터 나와서, 그 기세로부터 눌려있던 것에서부터 나와서 그 두려움과 이 풍년이라는, 흉년이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와서 다음 전략을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 땅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랄 땅에서 100배의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오늘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애굽에 또 따라가 다닐 때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신 큰 그림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 흉년에 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100배나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이삭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딱 잘라서 결과론적인 축복만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론적인 말씀으로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 결코 망하지 않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타임아웃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 애굽에 간다고 해서 애굽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그럴 땅에 멈추라고 하시면 그 그럴 땅에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멈춤의 시간, 이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은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코로나 시대의 타임아웃이라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성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시간들이 이 타임아웃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재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타임아웃 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뭐 물 먹고 호흡 관리하고 멘탈 관리하고 뭐 큰 그림 보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감독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감독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서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타임아웃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을 만들어서 원팀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거친 숨소리도 듣고 서로 땀을 닦아주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우리가 원팀임을 우리가 원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팀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 경기에는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숙함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실패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경기에 뛰어가고 같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친밀한 한 팀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이런 타임아웃과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파이팅 외치는 시간, 우리의 영적 코치 선생님들의 기도를 받고,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준모임에서 화면 켜놓고 선생님 기도를 받고 또 영적인 코칭을 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정비하고 도약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축도 마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지금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반 모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 이 동료들과 선생님과 영적인 공동체, 우리 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내 인생의 타임아웃과 같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도약하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다 아시죠? 폭풍이 몰려올 때, 코로나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안전함을 믿습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주께로 돌리고 감독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큰 그림을 열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도 언약 맺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크신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 약속 안에서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크신 주님의 아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성경책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실 때, 우리의 인생의 타임아웃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실패자야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발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발걸음을 멈춘 이삭 가운데, 흉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삭 가운데 하나님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호흡관리, 멘탈관리, 또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으며 하나님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고 다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헤쳐나가고 견뎌나가고 승리하는 나의 삶, 우리 성님 준두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저희 더 이상 절망의 늪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흉년의 늪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맺는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타임
너의 계획이 여기에 있음을, 네가 이 그림이 너를 위한 그림임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감독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고 재정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과 모든 실패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립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내 인생의 타임아웃이라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재정비하는 시간, 도약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는 우리 송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